우리는 누구일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진짜 현실일까? 어쩌면 모든 게 환상일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의식이 만들어낸 정교한 착시, 일종의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얼핏 보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 뇌과학, 의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은 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고대 철학에서도 유사한 통찰이 존재했다. 플라톤은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짜 세계는 그 그림자를 만든 외부의 빛과 실체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겉모습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질서와 흐름이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깨어남이 필요하다. 최근 공개된 CIA의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이러한 깨어남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수십 년간 비밀리에 유지되었던 이 문서는 현실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다차원의 의식과 에너지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다룬다.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미군 정보장교인 웨인 맥도널 중령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는 인간의 뇌파를 조율해 의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했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라 불리는 이 훈련법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뇌의 좌우 반구를 동일한 주파수로 동기화시켜 고차원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과정의 핵심 기술은 헤미싱크이다. 헤미싱크는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음을 들려주어 뇌가 그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하면서 특정 뇌파 상태로 유도하는 음영 기술이다. 예를 들어 한쪽 귀에는 100Hz, 다른 쪽 귀에는 107Hz를 들려줄 경우 뇌는 두 소리의 차이인 7Hz를 인지하게 된다. 이 차이를 따라 뇌파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며 특정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도록 뇌가 점차 동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상태는 깊은 명상이나 수면 혹은 아스트랄 상태와 유사한 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파가 단순한 전기적 활동이 아니라 감정과 의식 상태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알파파는 안정과 창의적 사고, 세타파는 직관과 무의식 탐색, 델타파는 깊은 휴식과 재생에 관여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베타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이것은 불안과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 반대로 세타파가 증가하면 명상과 유체이탈 상태에 가까운 의식이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뇌파의 조절은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니라 자아인식과 현실 창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헤미싱크를 통해 생성된 뇌파의 동기화는 우리의 의식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은다. 이것은 마치 사방으로 퍼지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로 집중된 레이저 광선처럼 강력한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인간은 일반적인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을 하게 된다. 때로는 자아를 넘어선 인식이나 물리적 현실을 초월한 통찰까지도 얻게 된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훈련은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참가자는 자신의 걱정을 상자에 담아 잠시 내려놓는 상상을 하고 긴 숨과 함께 낮은 허밍 소리를 내며 몸 전체의 진동을 느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이 단순한 육체를 넘어선 더 큰 존재임을 인식하고 의식을 확장하겠다는 확언을 반복한다. 나는 나의 의식을 무한히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물질을 넘어선 존재이다. 이와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며 자기 암시를 강화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의식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러면 본격적인 헤미싱크 주파수가 흘러나오고 참가자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점차 뇌파가 동기화되는 것을 느낀다. 이 상태를 포커스 10이라고 부르는데 몸은 잠든 듯하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이다. 포커스 12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마치 아무런 경계 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이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직관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과 연결된 통찰일 수 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자신이 몰입한 주제나 고민과 관련된 상징적인 이미지나 장면을 떠올리고 이를 통해 직관적인 해답을 얻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억지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직관적으로 명료해지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포커스 12에서 실행되는 주요 훈련 중 하나는 패턴 기법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장면을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그려보는 시각화 훈련이다.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실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색채 호흡이라는 기법도 등장한다. 참가자는 눈을 감고 특정 색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 에너지가 몸 안으로 스며들어 아픈 부위나 불편한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 검은 연기가 되었다고 상상하고 내쉬는 숨과 함께 그 연기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미지를 그려본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의식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는 자신의 의식이 점차 육체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른바 유체이탈이나 아스트랄 여행 체험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벗어나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엔 시간의 흐름마저 초월해 과거의 장면이나 미래의 이미지까지 떠오른다고 보고되었다.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홀로그램 우주 이론을 인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마치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작동하며 그 일부분만 보더라도 전체 구조와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본다. 인간의 뇌 역시 홀로그램처럼 작동하며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이 우주적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식이 충분히 깊이 집중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우주 전체에 스며 있는 정보의 장과 접촉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맥도널 중령은 이 과정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논리적 사고만으로 이 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운해적 통찰, 즉 이미지와 감각, 직관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찰은 오래전부터 종교나 영성의 영역에서 다뤄져 온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과학의 언어로 해석해보려는 시도였다. 보고서의 말미에서 맥도널은 이렇게 정의한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뇌에서 비롯된 부산물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본질적 실체이다. 인간의 개별의식은 결국 하나의 보편적 의식의 일부이며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은 단지 일시적인 착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종교나 철학적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전기 신호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하나의 정보장이자 파동의 장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이 우주는 공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끌어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진동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현실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매 순간 보내는 마음의 파동이 곧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군사시험 보고서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인지 기능이 아닌 현실을 창조하는 근원적 힘이다. 그 의식을 여는 문은 바깥이 아닌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는다. 그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은 그 어디에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그 중심에는 카르마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카르마. 이것은 단순히 전생의 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카르마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행하다, 행위를 뜻한다. 인간이 한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와 결과를 낳는다. 부처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 했고 예수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끊임없이 조율된다. 그 조율은 때로는 축복처럼 때로는 고통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이다. 고통조차도 우리를 위한 배려이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지만 카르마는 징벌의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성장의 장치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과제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 과제는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다. 어떤 이는 가족 안에서, 어떤 이는 질병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실패와 반복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마주한다. 그 모든 상황은 내가 이전에 만든 파동의 결과이다. 카르마는 냉정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이 법칙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과거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겪을 현실이 바뀐다. 내가 어떤 진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세계가 결정된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 눈에 보이는 물체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 우리의 분노는 낮은 주파수를 내고 사랑과 감사는 높은 진동을 발생시킨다. 이 진동은 반드시 같은 진동과 공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부르는 원리다. 나의 에너지가 슬픔이라면 그 에너지는 슬픔과 비슷한 파장을 지닌 사람이나 사건을 끌어당긴다. 내가 불안한 진동을 내면 불안한 현실이 점점 더 커진다. 결국 카르마란 진동의 기록이다. 과거에 내가 낸 진동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내보내고 있는 진동이 다음 현실을 만들고 있다. 카르마와 진동은 하나의 원리이다.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인생의 이면이다. 높은 진동은 긍정적 카르마를 낳고 낮은 진동은 부정적 카르마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품은 감정을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질서를 바꾸는 시작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카르마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만든 결과를 내가 겪도록 할 뿐이다. 그 겪는 방식은 완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 고통을 저항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배움으로 끌어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공정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은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해내길 바랐던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본래의 자리,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랑, 자비, 평온, 감사의 에너지. 그 에너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제 더는 과거의 카르마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더는 타인의 에너지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에너지를 다시 선택하면 된다. 고요함을, 따뜻함을, 신뢰를 내 안에 불러들이면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의 진동이 나의 다음 현실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본질이다. 우리가 내는 진동은 단순한 파장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이것은 마치 꿈과 같다. 우리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다. 두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생생하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느꼈지만 그 진짜는 내가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세상은 내 안의 필터를 통해 비춰질 뿐이다. 우리가 믿는 신념과 상징, 우리가 이해한 기호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된다. 거울 속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일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다만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진실처럼 느껴질 뿐이다. 뇌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하고 재해석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세상이 다르다. 같은 사건 앞에서도 누군가는 고통을 느끼고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한다. 세상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각자가 만든 파동의 반영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도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아닐 수 있다.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 안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영화 속 조연이다. 동시에 당신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세상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스크린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남이 보는 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상상이자 그들의 해석일 뿐이다. 진짜 나는 오직 내가 인식하고 기억해내는 나일 뿐이다. 진정한 나조차도 진동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과거의 나는 지금과 다르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존재의 핵심을 향한 깊은 자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고대의 현자들과 철학자들, 성인들은 이 질문 앞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 질문은 방향을 찾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내가 낸 진동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의 진동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 세상은 거대한 진동망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문을 만들어 세상 어딘가로 퍼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내는 진동이 지금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높은 진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고 현상의 뒤에 있는 원인을 바라본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듣고 더 깊은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진동의 원리를 안다. 지금 내가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느냐가 곧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일 자신을 정돈하고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삶을 조율한다.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다. 아니, 이미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진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웃어 넘길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내가 어떤 주파수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겪는 일도, 삶의 방향도 모두 달라진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작동 원리다. 카르마는 과거에 내가 품었던 진동의 기록이다. 지금 내가 내보낸 진동이 미래의 현실을 이룬다. 지금 내가 품은 감정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품을지 결정해야 한다. 마음속에 고요함을 품자. 감사를 품자. 미움보다 사랑을 품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과거의 카르마를 모두 소멸시키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결코 그런 사소한 것에 있지 않다. 이 일이 하필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자만이 카르마를 초월한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동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빛이다. 빛은 공기도 물도 어떤 매질도 필요 없이 진공 속을 스스로 가로지른다.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들리지 않지만 빛은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든 닿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 하나가 물리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를 절대 상수라고 불렀다. 이 말은 시간이나 공간 등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직 빛의 속도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간과 공간은 빛에 따라 휘어지고 느려진다. 결국 우리가 믿었던 절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빛의 속도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대성이론의 핵심이며 현대 물리학을 바꿔놓은 출발점이다. 이 개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빛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 퍼진다.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마치 인간의 의식과 같다.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순간에 과거를 떠올릴 수 있고 상상 속에서 미래를 탐험할 수도 있다. 물리적 이동 없이도 우리는 기억 속 장소로, 먼 대륙으로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빛이 우주의 척도라면 의식은 그 빛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존재다. 이 둘은 닮아 있다. 자유롭고 경계를 넘으며 스스로를 확장한다. 양자역학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인식하는 순간 단 하나의 지점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다. 즉, 관찰하는 의식이 현실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면 실체란 결국 마음이 만든 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과학자뿐 아니라 철학자, 성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고대의 성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의식이다. 그들은 말한다. 의식은 물질보다 빠르고 더 깊은 세계에 닿아 있다. 중력을 거스르고 순간이동을 하며 물질을 바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다. 의식은 물질의 규칙을 초월할 수 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하지만 의식이 물질에 갇혀 있지 않다면 중력조차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이건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꿈을 통해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꿈속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과거의 누군가를 만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며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물질이 아니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존재를 자각하고 그 자각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간다. 우리는 그 흐름을 마음이라 부른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현실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은 단순하지 않다. 의식의 표면 위엔 우리가 자각하는 생각이 떠 있고 그 아래엔 더 깊은 층인 잠재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잠재의식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정보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낸다. 잠재의식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자주 들은 것, 자주 느낀 것, 반복된 것을 현실로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무심코 한 말, 반복된 자기 비하, 지속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실제 현실의 기반이 되어버린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실린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더 깊이 반응한다. 충격,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은 그 순간의 정보를 곧장 잠재의식에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그 반대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믿음, 강한 의지, 선명한 이미지와 감정을 반복해서 입력하면 잠재의식은 그것 역시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내면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다. 내면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뿐이다. 생각은 전기적 신호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의 회로는 그것을 익숙한 경로로 만든다. 처음엔 어색했던 말이나 감정, 이미지도 자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확실한 진실로 받아들인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생각도 반복하면 정신의 습관이 생긴다. 그 습관은 무의식에서 작동하며 결국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루 15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되 따라가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그냥 내 생각을 구경하는 것이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움직임도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의식을 통제하는 연습이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생각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자각을 한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꿈이라는 의식의 자유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논리도 시간도 벽이 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나고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며 잊고 지냈던 유년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의식의 힘이다. 고대의 성자들은 이 몽상의 세계 속에서 신성과 연결되었고 그 통로를 따라 현실 세계의 구조마저 바꾸었다. 그들은 절대자와 하나 된 마음의 상태에서 우주를 이루는 빛의 입자들을 자신만의 의식으로 다시 배열했다. 그들이 재배열한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신념이 깊을수록 그 설계는 더 뚜렷해졌고 현실은 그 믿음을 따라 바뀌었다.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영화를 내 입맛대로 편집하고 방영할 수 있는 창조자가 된 것이다. 믿음이 깊고 명확할수록 어떤 기적도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내 정신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시하는 것이고, 나는 간다는 말은 내 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명령이다. 나는 몸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다. 나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창조하는 존재다. 이것이 진짜 자아의 힘이다. 진짜 자아는 창조성을 가진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씨앗은 흙 속에서 아주 작은 싹을 틔운다. 처음에는 풀잎 하나 겨우 솟아날 뿐이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모여 울창한 숲이 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지만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단 하나의 생각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의 세계다. 생각, 감정, 이미지, 가능성,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우리 말을 듣고 있다. 명령을 내리는 건 바로 나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배경이 바뀌고 장르가 바뀌고 결말이 바뀐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생각은 원인이 되고 현실은 그 결과가 된다. 생각이 달라지면 전제가 달라진다. 전제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의식은 정적인 에너지다. 생각은 그 에너지를 움직이는 동적인 진동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으로 그 생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걸 알면 이제 깨달을 수 있다. 나를 가두던 문제들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았다. 전부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꾸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 어떤 인생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나는 된다는 믿음과 반복이다. 빛은 모든 자연 법칙의 기준이며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는 절대 척도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빛처럼 조건과 경계를 초월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빛은 보이는 세계를 비추고 의식은 그 비춰진 세계를 바라본다. 빛이 있다는 건 세상 어딘가에 관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오직 의식에 달려있다. 관찰자는 그 빛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선택하며 그 선택에 따라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빛은 보여주고 의식은 해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창조가 된다. 이처럼 빛과 의식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며 그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우리가 세상의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부유한 사람은 가난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정한 이념에 빠진 사람은 반대편의 장점을 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한다. 진실을 직면하면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가 틀렸음을 알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익숙한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 우리는 진실을 피한다. 깨어남에 필요한 건 힘이나 지식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마음이다. 깨달음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용기가 있을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숙함을 벗어나 낯선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 있던 것을 잃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익숙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여긴다. 누군가 당신의 선행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비와 선함조차 자기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종종 자비나 친절이 순수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돕고는 그로 인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동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위는 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말로 누가 더 이기적인가? 자기 행위는 덕이고 타인의 행동은 욕심이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기만이다. 예수는 스스로 선하다 믿는 이들과 자주 충돌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무엇이 자유인지 알기는 하는가?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남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순간 느껴지는 당혹감은 우리 안의 허영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이 돈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다면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그랬을 것이며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오히려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한 선행에 자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 진짜 선행은 말 없이 행해진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자기 칭찬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빛을 잃는다. 아주 소수만이 그것을 진심으로 자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적이다. 우리는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색깔을 입히겠다고 선택했고 남들도 그렇게 색깔을 입혀보기로 선택했다.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의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고 있다. 내가 맘대로 색칠한 환상과 망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제야 깨달음은 다가온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의미를 가지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이가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의 말에 세뇌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의지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세뇌되길 원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를 따르려 한다. 남의 성공, 남의 깨달은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한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고 만다. 우리는 늘 미래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미래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왜 지금을 희망으로 삼지 않는가?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그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자기 관찰.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관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다. 흐르는 구름을 지켜보는 하늘처럼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자기 관찰은 자기 집착과 다르다. 그것은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치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듯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나는 우울하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나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가 정확하다. 우울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우울감은 그저 마음의 속임수이며 환상에 불과하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기쁨도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구름과 같다. 마음은 흐른다. 끊임없이 바뀌고 흘러가는 게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다. 마음은 나 자신이 아니다. 감정도 진실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마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많은 이들이 감정을 자신이라 믿는다.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상태일 뿐이다. 그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다. 자유는 감정을 그 상태로 고착시키는 데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데에서 온다. 밀쳐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우리는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바꿔놓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그게 무엇이든 그것에 색깔을 입혀서 판단하려 하지 마라. 판단은 왜곡을 부른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라고 딱지를 붙인다. 판단은 마음이며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이다. 마음에 의존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판단을 내려놓기를 통해 관찰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물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길 원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깨닫지 못한 삶은 살 가치가 전혀 없다. 관찰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바깥의 것들이다. 나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이다.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되 그 풍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깨어남이다. 모든 가르침에서 잠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진정한 자각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세상 모두가 내 판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떤 비를 맞고 싶은가? 날카로운 가시를 돋게 하는 비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비인가? 나는 어떤 풍경에 나의 마음을 걸고 있는가? 집착은 그것을 더 빠르게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존재다. 나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 그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려 하지 마라. 진짜에 다가가라. 진짜 나에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고통을 받게 된다. 진짜 나를 알 때까지 고통은 상황과 강도를 달리해 수시로 찾아올 것이다. 이제 진짜를 보라. 관찰자로서의 나를 바라보라. 관찰자인 나를 관찰하고 꿰뚫어보라. 지금까지의 배움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배울 준비를 하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어라. 그런 노력에 의한 깨우침이 당신을 행복 속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신은 말이 없다. 신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신은 결코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힌트를 건네주고 계신다. 모든 경험을 통해 해답을 일러주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절망의 끝에서 신을 찾는다. 신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신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외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그동안 눈을 감은 채 살아왔기 때문에 신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스스로 그 속에 숨겨진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신의 방식은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며 때로는 우리의 상처로 가장해 찾아온다.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란다. 하지만 신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 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 기분 좋은 아침 햇살,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 우연히 보게 된 힘이 되는 문장.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신이 돕는다는 건 기적을 내려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기적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진짜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각성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과정을 주신다. 힘겨운 시간, 눈물 나는 밤, 이 세상에 혼자인 듯한 시간들, 그 수많은 삶의 방황을 딛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가장 약한 모습조차 껴안을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고난은 우리를 더 넓고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신이 만든 통로이다. 우리는 외친다.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신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나는 그 고통을 통해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여정 안에 모든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으로 변화되어 간다. 아픔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존재임을 배우고 그 견딤 속에서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숙한다. 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직접 일어서기를 바라신다. 진짜 나답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거짓된 가면 없이 진짜 얼굴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신은 그 진실을 보게 하시고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 신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삶의 한가운데로 보내신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잘 견뎌가다 보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는 완벽해지려 애쓴다. 하지만 신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저 진실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은 우리가 강해지길 바라기보다 솔직하고 진심이길 바라신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낄 때 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도 신은 이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내가 힘들 때 신은 아무 말 없이 숨어 있는가?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있다. 신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더 잘 아신다. 신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잊고 있어도 그분은 모든 걸 기억하신다. 우리가 지닌 가능성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은 언제나 경계 바깥에서 일어난다. 그분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 속에선 절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바꾸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바뀌길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삶이 무너지는 날로 찾아온다. 그건 다시 세우라는 신의 뜻이다. 더 단단하게, 더 진심으로, 더 나답게 이뤄내라는 뜻이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사랑도, 건강도, 돈도, 꿈도, 자신마저도 잃게 된다. 그때 신은 말씀하신다. 이제 진짜 너를 만나야 한다. 그 순간엔 정말 힘들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 그건 결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정리가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비워야 채운다. 잃은 것은 채우기 위한 준비였을 뿐이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를 신과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의 도움이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이 돕고 있다는 증거이다. 삶은 바로 거대한 학교다. 그리고 신은 그 학교에 침묵하는 교사이다. 시험지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정답을 찾는 순간 그제서야 알게 된다. 그 모든 고통과 힘겨운 나날들이 고차원적 나를 찾는 수업이었음을 말이다. 신은 화려한 성공보다 깨어있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묻는다. 사는 동안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매일을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묻는다. 이제 너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깨어난다. 그 순간 신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위대한 신이 바로 내 안에 진짜 나라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말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나를 봅니다. 진짜 나. 신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셨음을 이제야 제대로 느낍니다.